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때 백부장은 아닙니다. 나도 하인들이 있어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옵니다. 하인들이 자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도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인정한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보시고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못 봤다 할 정도로, 오늘 시편 기자도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또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이 어려운 중에서, 고난 중에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해 달라고 구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에 대한 이렇게 간구가 있습니다. 원수의 괴롭힘, 원수들이 자기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간구, 이것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원수들을 보면 원수들이 떠든다,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원수와 주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원수를 주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는가? 이유는 뒤에 이제 말씀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민족이단 말이죠. 그런데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대적하고 저들을 멸하려고 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를 미워하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말씀이 나오지만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는 이걸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에 두렵지 않고 무섭지도 않고 다윗 고백처럼 태연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7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반복해 나오는데, 7절에 특별히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기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거기 보면 주의 백성이라 말하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이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대적하고 그러한 자들을 공격하려고 하니 이 원수들은 바로 주를 미워하는 자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또 뒤에 보면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께서 숨기셨다는 말은 주님이 품 안에 안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숨은 거죠.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다, 요새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고백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주께서 나를 숨기셨다, 이런 표현을, 시편 기자의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저들,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택감을 입었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저들을 이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말하기를 가서, 저들이 말하는 게 대적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어떻게 저들이 그걸 멸해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대적자들은 그 이름을 조차도 부르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가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애국가에 대해서 간혹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그 내용이 전 마음에 늘 와 닿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 우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동방의 예루살렘, 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셈족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흩어져 나아갈 때 동방의 나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동방의 나라로 이르렀다라고 하는, 동방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창세기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보호하는 나라이면 틀림없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고, 누가 대적자들이 우리를 그동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처럼 수많은 괴롭힘을 외세로부터 당했잖아요. 그래도 다시 세워지고 그래도 다시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그런, 나라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대적자들이 해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하기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라고 말하잖아요. 저들은 주의 백성을 치는 것이며 주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게 하자 해서 저들을 멸망시켜 점령하려고 여러 나라가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뒤에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에돔, 이스마엘,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기록상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애썼던 나라들의 이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한때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던 나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또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가. 그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지시고, 그 아무리 대적자가 많아도 뭐 여기 나열된 이름들처럼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뭐 청나라나 명나라나 일본이나 뭐 북한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또 뭐 이런 저것도 강한 나라들에 의한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믿자 그 말입니다. 특별히 선교학자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선교하는 나라만큼 우리 GDP가 올라갔다, 그런 연구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 10,000명을 파송하는 시대에 10,000불이 되었고, 20,000명 파송하는 시대에 20,000불이 되었고, 30,000명 파송하니 30,000불이 되고, 여러분 일반 선교사님들 외에 자비량 선교까지를 포함한 40,000명이 넘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0,000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보면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구호로 외쳤던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왔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할 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며 여러분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9절에 보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미디안에게 행하신 게 뭡니까? 기돈의 300용사를 데리고 나아가서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저 13만 5천의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었단 말이에요. 300명만 데리고도 그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해달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굽니까? 사사의 시대에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기 나와 있는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 야빈, 이 하나님께서 마차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저들을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마병과 병거에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핵을 갖고 있다, 미사일을 쏜다, 전투기가 어떻다. 여러분 그거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우리 그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앞에 시편의 기자의 표현대로는 나를 숨겨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의 고백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은 승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처럼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 수많은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어요.
하지만 내 생명조차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일에는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잖아요.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오늘 시편 기자도 그 믿음의 기드온을 승리하게 했던 기드온의 승리, 또 이 드보라의 승리, 그 승리하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목장을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의 목장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목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유로 만들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13절에서 14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연합군을 만들고 동맹을 맺어도 하나님 앞에는 거기 표현하고 있는 대로 날아가는 건불처럼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편 1편에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살살 불어도 겨는 강한 바람도 필요 없어. 가볍게 부는 바람에도 홀랑홀랑 날아가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지푸라기, 건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건불같이 지푸라기처럼 아무 힘없이 날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대적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강해도 소용없어. 골리앗 아무리 거세고 힘세도 상관없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기잖아요. 가나안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처럼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저들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아말렉 족속이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이 일일수, 환경일수, 사람일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문제 건불처럼 지푸라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15절에 주의 광풍 또 주의 폭풍을 말하는데 이만큼 저들은 지푸라기처럼 건불처럼 날아가는데 이게 살살 부는 바람에도 날아갈 거를 주의 광풍으로 주의 폭풍으로라고 하니 완벽히 사라져 날아가는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청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 부는 거 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 그냥 바람 불면 붕 하고 불면 모든 낙엽이 홀랑홀랑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광풍, 하나님의 폭풍처럼 능력으로 임하시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도리어 대적자들이 수치를 당하면서 오히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주를 믿고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굴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주요 또 섭리주요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다 알아서 그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 세상이 되기를 시편 기자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여러분을 앞에도 말한 것처럼 힘들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덮여서 염려 근심 속에 빠져 살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해결해 주실 분이 건불처럼 지푸라기처럼 싹 사라지도록 일하여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세요. 답답한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습니까? 여호와여, 광풍을 불어주세요. 폭풍같이 임하여 주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이 모든 문제가 지푸라기처럼 건불처럼 다 사라져 도망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시라고요. 시편 기자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마음의 시원함, 답답함이 해결되는,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